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상은 사무엘하와 함께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책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 책으로 나뉘어져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두루마리의 형태로 돌돌 말아서 보존했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되던 시기에는 이 두루마리 대신 보통 책으로 엮어서 보존했습니다. 책으로 엮을 때는 분량이 많아지면 가죽끈이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이 상하로 나뉘어졌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왜 사무엘서로 이름 붙여졌을까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다윗이나 사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왕이었던 그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무엘서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능력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은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사무엘의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사무엘서는 펼쳐집니다. 사무엘서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방해자라고 보면서도 왕정 도입의 필연성을 인정합니다. 지역적이고 제한적 권력을 행사했던 사사와는 달리 왕은 중앙 집권적이고 전국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왕이 되었는지 그의 능력과 외모가 어땠는지에 주목하지 않고 그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은 사울이나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정착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내륙 지방과 산간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지만 서로 정착한 지역이 달라 충돌할 일이 없다가 인구가 늘어나자 블레셋은 동쪽으로,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민족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입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1장부터 8장까지의 왕정 준비 시대와 9장부터 31장까지의 사울 왕국 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정 준비 시대입니다. 왕정이 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은 영적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은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생하던 한나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한나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러내야 했던 사사이자 대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고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영적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그나마 있던 구심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엘리 가문의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사무엘은 등장하고 활동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이 구심점을 잃게 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활동하자 이스라엘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무엘이 노년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로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왕정 시대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9장부터 31장까지의 사울 왕정은 9장부터 15장과 16장부터 31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9장부터 15장은 사울의 왕위 등극과 실패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고 사울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 세워질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적합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성실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 이후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듯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병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사울은 아각 왕의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어도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일 뿐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16장부터 31장은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의 연단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그토록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는지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김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칭송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10수년을 도망다니는 다윗입니다. 왕으로 택함받고 능력까지 보였지만 약자로서 박해를 받으며 쫓기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쫓겨다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에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악신에게 고통당하며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고 왕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통치 방식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왕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악한 왕을 대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믿기에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이해관계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직접 통독하시며 자신의 거룩을 드러낼 왕같은 제사장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통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